지금부터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3장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정표의 사명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불리죠. 이 사람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인 동시에 신약시대의 첫 예언자였습니다. 요한은 구약 말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나 계시나 예언을 주시지 않던, 즉 침묵하시던 그 긴 침묵의 기간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였어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한의 출생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년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 천사의 예언대로 그들에게 잉태된 아기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요한은 태어났어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잉태되었고 6개월 앞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예언자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예언과 묵시가 그쳐버린 지 400여 년의 긴 세월이 흘렀고 어디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암흑 속에서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을 헤매고 있었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놀라운 계시나 예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는가 보구나. 그냥 이것이 일상적인 상식이 되어버리니 직분을 가진 자들, 사명을 가진 자들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옳은 대로 막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강요하고 그것을 덜미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 혼자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만 오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오히려 신앙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다니는 직분자들이 교회만 떠나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각종 스캔들과 비리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오늘날에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요. 2000년 전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여 년 동안 사람들이 그랬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만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일반 성도들,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먹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곤고했겠습니까? 중세시대의 왕족, 귀족, 성주들, 그들은 자기 권 아래에 있는 소장민들에게 많은 곡식과 그리고 많은 진상품을 받고 자기는 고기 반찬 먹고 과일 먹고 살이 뒤룩뒤룩 쪄가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들고 지저분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2000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요한에 대단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이것을 먹고 산
특이한 그의 생활 방식은 마치 구약의 기이한 언행을 일삼았던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이정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백성들이 그 길을 잘 분간할 수 있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세주이신 예수님께로 가도록 이끌어야 할 사명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당시 이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길들은 평탄한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골짜기, 산, 그리고 광야와 같은 울퉁불퉁한 좋지 못한 땅들이었어요. 남자분들 경험하셨겠습니다마는 군대에서 사단장급이 부대를 방문한다 하면 미리 들어오는 진입로 평탄화 작업한다고 난리를 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왕이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왕이 갈 길을 미리 닦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닦여진 길을 사람들은 왕의 길, 곧 왕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 자신도 백성들의 울퉁불퉁한 그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해서 메시아에게로 인도해야 하는 이정표된 사명이 자신의 사명임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언자의 외침을 목마르게 기다려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자신들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배워야 될 게 무엇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 이정표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요한같이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정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이정표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언행을 삼가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말도 어쩌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면 그게 전도예요. 거기에 요한처럼 외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정표로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기이한 모습으로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성경 읽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21세기의 요한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받아 짧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떠난 세례 요한의 그 삶처럼 저희들도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는 이정표 같은 신호등과 같은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행하는 길, 우리 주님께서 사명으로 맡겨주신 길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는 길 또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그렇게
빛을 내며 빛을 남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